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의 말씀에 관하여 마지막 29번째 말씀에 관한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월 13일 백화점 과자 가게 꿈 해석만 나옵니다. 직영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직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백화점 그러면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 백화점은 좋은 의미로 이제 꿈이나 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인데, 아직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하나됨으로써 얻는 양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의지까지 이제 성령님과 하나됨,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의 기관들이 전부 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아직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양식을 성령님이 주셔야만 얻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얻는 것은 말 그대로 마치 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것처럼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빌려오듯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셔야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은 다시 설명해 주죠. 성령의 도우심, 이끄심으로 양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 받지 못하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눈 팔면, 딴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딴 어떤 욕심을 차리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못 받으면 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됨으로, 성령과 하나됨으로 양식을 얻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가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양식을 얻게 되는 것.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긴 자 이후에 이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성령님과 의지까지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전 과정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잘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잘 얻을 수 있고요. 성령님과 의지가 하나 되면 이제 그 정도로 막 아주 주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 의지에 성령님의 의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바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 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쉽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즉 성령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되기 전에는 성령님의 것이 나의 것을 이끄셨다면, 그전에는 이제 이끌림 받는 관계였다면, 이제 성령님과 하나 되면 성령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됨.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화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거.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거겠죠. 내 것, 내 소유가 된 상태. 좀 어렵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이 사랑의 땅 따먹기. 자, 내 심령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기관이 전부 다 장악되는 거예요. 이게 땅 따먹기 할 때 어렸을 때 다 해봤을 거예요. 돌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거 3번 만에. 그것을 잘해야만 영역이 넓어지죠. 그것처럼 내 마음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다 장악하시면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되면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아주 놀라운 합일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몸도 마음도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합일을 이루는 겁니다. 내 것이 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주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것.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가와 생명수를 먹고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오실 수 있는 상태가 내 안에 마련되는 것. 이렇게 생명과 생명수를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그걸 다 먹어서 채우면 예수님의 생명의 합일,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원함으로써 이루어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원함. 영이 원하는 것. 우리 혼이 원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르게 나와 있죠. 혼과 영이 아직 불일치해요. 광야 성도들은.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는 점점 혼과 영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뚫리면서 영이 원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알게 되고 나아가 이제
혼이 원하는 것이 영이 원하는 것과 일치를 이루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근 열매가 되는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뤄가게 됨. 혼은 영의 마음을 따라가면 됨. 영의 마음 하니까 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냐 그러는데 약간 그런 표현보다는 혼이 영을 쫓아가야 된다. 혼과 영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타락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혼과 영이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예요. 사실은 영혼이라고 그러면 영의 외곽 지역에 혼이 있는 것인데 이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가 점차 혼이 영의 것을 영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이룰 수 없음. 왜냐하면 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혼은 실체가 없고 영은 실체가 있다. 혼은 이제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뭔가 이렇게 조금 구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냥 영의 어떤 부속과 같은 것이고 이 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작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혼은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혼과 영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우리가 육적인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을 즐기는 건 영이 즐기는 게 아니고 혼이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영은 오히려 우리 속에서 탄식하겠죠.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러나 혼은 원함이 있다. 뭔가를 원해요. 그것이 신령한 것, 선한 것, 하나님적인 것을 원하든지 또는 육적인 것을 원하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육적인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유의지, 사랑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 원하게 되는 것. 이건 뭐 좀 저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끌어주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영의 이끌림 받아 주님을 위한 원함을 갖게 되는 것, 의지의 방향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갖춰져 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악한 것, 마귀와 정욕에 이끌림 받아서 악한 것을 원하는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의 자유의지는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훈련받아, 연단받아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이제 주님을 향한 원함, 이것으로 혼도 영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네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또는 육적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영이고, 혼은 영을 따라가든지 또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든지. 영은 항상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지만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영의 원함, 주님을 향한 영의 원함과 혼의 원함이 일치를 이룬 상태가 성령님의 의지를 이룬 것. 이 부분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시되 큰 틀은 그거예요. 혼과 영이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가 혼의 원함이 영의 원함을 쫓아가게 되면 이제 그 결과물이 성령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를 이뤄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월 13일 23년이에요. 나눔 시간에 김 집사님 뭔가 주님이 주시지 않은 부분을 질문하는데 문제는 이 질문하는 기본 마음 자세가 또 주님 앞에 불순한 것이 됐어요. 김 집사님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떠보는 거 이런 것처럼 그 질문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 하심. 이제 23년이니까 2, 3년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짚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도 취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이끌어 주시려고
아내 되시는 송 원장님 통해서 기도도 가장 많이 시키시고 많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지혜를 주셔도 취하지 못한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의 지금 그 느리게 나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마음을 먼저 찾아라. 지혜를 취하는 자의 마음. 지금 주님은 김 집사님에게 몸짓과 마음 자세에 아무것도 기쁘게 여기시는 게 없다고 하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없다. 그 당시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지셨어요. 집에 와서 김 집사님이 잘 때 주신 말씀. 이제는 나의 말들을 사랑으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니? 주님이 이제는 호소를 넘어서 이제 탄식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아직도 내 말들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니? 이거죠. 버려야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 이제는 기쁨으로 나의 말들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생각한 때보다 너는 지금 더 늦구나. 참 안타깝다. 이러신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입니까? 김집사 너에게 겸손은 나의 어떤 말이든 감사히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사히 받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너가 그냥 말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그냥 주님은 오르십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만 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겸손이다. 나에게 주는 너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홍할 만하다. 예. 몸으로 따지면은 사람의 그 신체 크기하고 홍할 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완전히 큰 차이가 나죠. 예. 우리의 영혼은 사람과 크기가 똑같거든요. 실체가 그것처럼 그 안에 그 마음이라는 영역 안에 홍할 만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송 원장님은 나의 신체 크기 전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콩할 만하게, 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비교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 주님이라면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이끌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너 내 입장 좀 대봐라. 어떤 마음이겠냐. 묵상해봐라. 내가 주고자 하는 주님께서 당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축복인데 그걸 원하는 마음이 1g도 되지 않는데요. 1g은 진짜 거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마음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달아보신 분량.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서가 생각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림받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버림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너는 진짜 티끌만큼도 나를 향하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1g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이게 참 민망한 송구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안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행함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세 전환, 주님을 위한 행동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을 다시 정돈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23년 3월 1일, 이건 삐 목사는 전데요. 지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3월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라의 폐역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네. 믿음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에요. 내가 해온 일, 내가 할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가 필요하노라.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더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나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참 종으로 키울 수 있노라. 신뢰하지 않는 종에게 어느 주인이 자신의 일을 위임할 수 있겠느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실함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보여야 나의 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룰 수 있노라. 먼저 내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을 타고 내가 일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에 관해 믿는다는 것이란다. 주님이 하실 일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왜 주셨냐면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따라올 마음의 자세. 이게 참 종의 자세거든요. 그 자세를 갖추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건 뭐냐면 그 아래 단계 첫 번째 한단, 두 번째 한단 과정 전후로 해서 그 단계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분,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 제2롯데타워, 555m짜리, 123층짜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TV 본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타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더 갖게 되죠. 나는 그 수준을 원한단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룰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을 살아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이제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으로 이끄시려고 이걸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모든 것을 탈바꿈함으로 재배열에 탄생하듯이 진짜로 애벌레하고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번데기 안에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고치 안에서. 그렇게 새로움을 입을 시기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노라. 그래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고라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통과되어야 주님께서 쓰실 만한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의 이끔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다.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담아 양식이 되게 하고 새로운 재료, 새로움을 잊기 위한 재료가 되도록 시간을 보내야 하노라. 너의 시간 중에 이 시간을, 그 시간을 여기에다 집중해서 해라. 제가 이거를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드립다. 잘 모르지만 다 100%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다 주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이때 한 1년 가까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보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수월하게 이런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5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은 믿음을 이룰 약속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을 이룬다. 이거는 이긴 자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취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바꿔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야 된대요.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말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말씀, 더 깊은 것,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취해가야 됨.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만드시려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묵상 기도하면서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된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대요. 믿음이 자란 자, 믿음이 장성한 자 뭐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 많이 아는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뭔가 뚝심 있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 성장했다 생각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17일 송장로님에게 주신 말씀, 회복하여라, 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제는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될 말씀을 사모하여라. 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이 자라 믿음의 아비로 우뚝 설 그날을 내가 고대하노라.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우신다는 건데, 이 말씀이 이제 교단 분들에게 걸림이 됐어요. 송장모님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되기는 어려운데, 이런 외적인 것만 가지고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임,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아비처럼 축복의 아비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위축되어 있으심, 여러 가지로 재판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영혼이 좀 이렇게 상심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심, 장로님 안에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24년 2월 7일 이권사님을 위한 기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전진하여라. 이끌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모든 소망을 두며 힘차게 나아오너라. 지금 사랑의 사도분들이 하늘군대에 비해서 영적 성장이나 믿음의 성장이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손가락을 주님께서 챙기신 것처럼 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니라. 너에게 지혜가 임할 것이니 내 앞에 나오너라. 더 힘을 내어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의 말씀을 내 품에 거하게 하며 언제나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초청하여라. 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묵상이죠. 곱씹고 또 곱씹는 것, 이것이 나를 초청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힘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품에 거하게 하는 것이란다. 내가 임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더 힘차게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이제 한 단계 이제 신앙의 점프를 이룰 때가 됐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4년 4월 15일 꿈 계시 중에 예레미야 기도원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다른 교회들은 임재하시지 않냐? 교회라고 다 임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시죠. 그 안에서 박 집사님 꿈의 메시지를, 계시를 해석하시는 분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 씻음을 돕는 역할. 설거지는 이제 그릇 씻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씻음을 돕는 역할. 꿈으로써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죠.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돕는 거. 씻어야 그릇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자신 안의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도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잔뜩 차 있으면 그 안의 것들을 버려야죠. 그걸 내려놔야 그 안에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죠. 그것이 박 집사님의 사명. 그래서 그동안 꿈으로 계속 다른 분들의 영적 상황을 알리시고 지침을 보내셨던 것.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하루에 8개를 꾼 적이 있을 정도로 한때 주님이 꿈을 많이 꾸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 영적 성장 과정과 제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해석을 통해서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창조 계시를 낳는 사명, 주 계시자의 목적이 창조 계시. 창조 계시는 주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창조 목적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합의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것, 말씀이 임하여 태어나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창조 영역이죠. 그리고 이 박 집사님은 주님과 연합을 이룰 말씀들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주계시와 보충계시 두 분, 또 강권사님 계시,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뤄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꿈의 계시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모두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이게 지금 창조 계시의 목적이거든요.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 그 처음이 사상에 관한 것. 그래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자기 사상을 깨뜨리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죠. 대부분 다 환경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무슨 사상이 깨지냐, 머리로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상이 깨져야 그 다음 행실의 변화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상 깨뜨린 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개인에게 확장되어 적용되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큰 그림, 피처라고 그러죠. 창조 계획에 이루기 위한 그 내용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래요. 6월 11일에 11시 12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초점은 다른 계시와 조금은 특성이 다르다고 하심. 많은 계시 사역자들이 있어요. 듣고 보면 좋은 말들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런 계시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참고용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계시의 초점이 뭐냐면 성장을 일으키심에 있다. 영적 성장, 잠든 자를 깨워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이긴 자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원함을 나타내심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데 계시의 내용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성장,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그때그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심에 있다고 하심.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아주 적재적소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3년 전의 꿈, 3년 전의 환상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봐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시자는 주님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심. 이것으로써 말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